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이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것이 괴롭거나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고생도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죽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거 안 하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민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다고 여러분 뭐 안 해보셨겠지만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술을 깨고 나면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는 뭐 자기가 뭐 황홀경에 빠지든 어디 빠지든 뭐 그러겠지만 일단 술이 깨고 나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지 더 고통스럽고 다시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육신적인 병이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몇 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 하냐면 사람은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죽음은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하나가 천국이요, 또 다른 하나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지옥에서의 이 고통은 이 세상의 고통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의 그 갈증과 목마름, 불타는 데서 내가 막 내 살이 타야 되는 그 고통, 그리고 빛이 없이 깜깜한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냥 발버둥 치는 그런 곳, 거기가 지옥이라 그래요. 그냥 지옥이 그냥 내 몸이 그냥 확 불에 타가지고 뭐 몇 분 타면은 우리 화장터 가면 태워서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되잖아요. 뭐 1시간만 타면 내가 잿더미가 돼서 완전히 없어지고 내가 고통을 못 느낀다면 뭐 혹시라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옥에서의 이 불타는 고통은요, 그 고통스러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움이 영원토록 가는 거야. 그 고통스러움의 상태가 그 시간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14, 15절에 불못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못.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던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던지 그 지옥을 무저갱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으로 갈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 나누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구원의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고 우리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읽어볼 건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여기 보니까 착한 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는데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건 악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큰 축복인데 이 생명의 부활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생명의 부활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서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해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근데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활은요, 인류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복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믿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내가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도 이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시작.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그건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마르다는 지금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 신앙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부활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어떨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고. 나도 못 믿겠는데.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거죠. 마르다가 어디서 그걸 알았겠어요? 구약에서도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으로 그 과거 당시에 봤어요? 안 봤잖아요. 세계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때 살아봤어요? 안 봤잖아요. 책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서, 뉴스가 나와요. 이런저런 세상에 이런저런 일거리가 있다. 뉴스가 나오면 그거를 통해서 듣고 우리가 알고 믿는 거잖아요. 아멘.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매체예요. 그 당시엔 텔레비전도 없었잖아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매체가.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안 믿냐고. 다른 건 다 안 믿으면서 왜 이것만 안 믿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걸 다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러는데 과연 부활할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는 도대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근심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언급이 많아요. 구약에도 예수님의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28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갔더니 아니 거기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깜짝 놀라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쫙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막 쫄래 쫙 뛰어 내려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얘들아 평안하냐? 라고 물으니까 이 얼마나 기뻐요. 죽었던 시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으셔서 내 앞에 눈에 탁 나타나니까 이 얼마나 기쁘냐고. 그분이 나에게 평안하냐 묻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때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여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막 예수님의 발을 잡고 막 경배를 하고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얘기할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 살아났다고 보여주셨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 한 사람. 또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12명, 거기에다 500여 형제, 그 500명. 근데 이 500여 형제라고 하는 거는 장년 남자들 500명을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숫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들하고 여자들 뭐 이런 분들 막 다 치면은요 그 당시에 500명 남자만 딱 있었겠냐고. 이런 사람들 치면 이게 수천 명 되는 거예요. 수천 명. 그 후에 그러니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 나를 본 증인들이 다 지금 그 당시 다 살아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사도들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12사도 말고도 사도들이 뭐 한둘이었겠어요. 그 모든 사도들에게 다 나타났어. 그리고 맨 나중된 나 같은 바울, 사울,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어디서 보이셨어요?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이 숫자만 계산을 해도요, 이게 엄청나게 몇천 명은 될 거라고요.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지. 그때 내가 봤어? 이러고 안 믿으면 이거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 당시에 역사가 이랬다, 이런 증언들이 있다 얘기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믿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한번 넘겨주시죠. 시작. 스데반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셨다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믿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을 내가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필요해. 그게 더 확실해져요. 예.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후에 그 주님을 믿은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마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24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부활한다고. 근데 안 믿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좀 해야겠다. 내 손으로 그 못자국, 창자국 내가 다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드렛 만에 도마에게 찾아오세요. 그런 불신앙을 갖고 있는 도마에게.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 한번 보죠. 시작.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만져보고 믿겠다고 만져봐 그러면. 손도 넣어봐 내 옆구리에. 그래놓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믿음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봤어요? 그런데 믿으시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복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믿잖아.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평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낙담이 된 거예요.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아이고 이제 뭐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뭐 세상 말로 벌장 다 봤다. 이제 우리 갈 길 가자. 그리고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자기들끼리 막 이런 예수님의 순환 이런 것 막 얘기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가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그럼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래요?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죽은 것도 몰라? 막 이런 얘기를 막 이게 주고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야,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에게 어디서? 다메섹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막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다메섹 언덕 그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쫙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너무 강해 앞을 볼 수가 없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그리고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그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내어주었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 것 아니겠어요? 순교자의 길을 간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죠. 요즘도 만나고.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참 좋아하고 잘했어요. 달리기를 무척 잘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쇼다리로 생각해서 제가 달리기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갈 때 2번 갑니다. 제가 다리 회전수가 무척 빨라요. 뛸 때 보면 다리가 안 보입니다. 조금 거짓말을 못한다면. 그래가지고 무척 제가 빨라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요, 달리기를 할 때 어렸을 때부터 1등 자리를 놓쳐본 적이, 저보다 키 큰 녀석들하고 뛰어도 제가 안 져요. 저는 특별히 단거리보다 장거리를 더 잘 뛰었는데 지구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제 꿈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88 올림픽 때 내가 저기 선수로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었거든요. 물론 안 됐지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시간에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제가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었는데 체육 시간에 그냥 축구를 하다가 그냥 운동장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어. 쓰러졌는데 누워있는데 막 하늘이 팽팽 돌고 그냥 노랗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달려와가지고 안정시키냐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누워있어라. 한 5분 정도 있다가 일어났는데 말짱했어요. 근데 그 5분 사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시간. 딱 누워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운동이 그렇게 좋냐? 네가 운동을 그렇게 잘해? 내가 아니면 너는 못해. 지금 쓰러져 있는 이게 네 체력이야. 이런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체육하다가 운동하다가 그냥 쓰러졌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빨리 나야 되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거야. 네 체력은 이거야. 넌 밑바닥이야. 나 없이는 넌 아무것도 안 돼.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체육에 대한, 그 운동에 대한 그 열심, 나한테 좀 방향을 바꾸면 안 되겠니? 사실 그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내 계획이 있었거든. 언젠가는 내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 그걸 할 겁니다. 그러나 나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내가 운동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5분 사이에 내가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내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딴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생각을 먹은 적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카페를 운영하고 하지만은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나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이거 아시죠? 이 찬양 아시죠?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시고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55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말한 거예요. 6장 10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능히 어떤 사람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장 15절에는 이 스데반을 천사와 같다. 그의 얼굴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이 성령이 충만하진 못해.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어. 복음을 전하는데 벌벌벌 떨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모아놓고 분부하여 말씀하는데, 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막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전도의 능력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한번 말씀을 딱 전하니까 막 5천 명씩 남자만 5천 명이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담대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자기들 기득권 다 빼앗길까 봐 그러겠지.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맞냐? 니들 말 듣는 게 맞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다. 생명이 막 오고 갈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전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욕먹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